말씀 있고 오늘 다섯 번째로 관계 미학 다섯 번째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또 나누기 전에 오늘 큐티 조장들 예배 끝난 다음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저기 사무실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무관할 때가 참 많아요. 항상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기차가 기차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죠. 붕어가 물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큰 자인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용해가지고 이 큰 자를 세상의 큰 자처럼 착각해가지고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자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큰 자는 누구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큰 자가 되는 세상의 큰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 여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 지극히 큰 자 또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관심에 우리 높은 가치를 두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향상시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특별히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자. 조건과 여건이 조성돼야 사랑하겠다 하지 말자.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소통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와 대소통하자. 사람의 말하는 것과 눈빛과 행동들은 그 마음에 담은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그래서 이것은 진짜 참 순기름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순 참기름이에요. 해도 남들이 뭐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참기름이다 그러면 사람이 믿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파는 그 참기름은 진짜야. 이런 식인 것처럼 우리들의 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진실한 것이 중요하죠. 네 번째 원칙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내하고 꾹 참고 멀리 떨어지고 뭐 비판만 안 하면 되지 하면서 상종 안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더 나아가라는 거죠.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관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었죠. 자, 오늘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관계를 향상시켜 나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 있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저건 마가복음인데요. 우리가 읽은 것은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읽었죠. 큰 자가, 그죠? 큰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근데 왜 주님이 그런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누가 높은 자가 되겠냐,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면서 길가에서 서로 다투었다고.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주님 옆에 앉을 거냐 이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정말 큰 자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큰 자와 겸손한 자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으뜸이 돼야 되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큰 자라고 세상엔 당연히 또 지금도 우리에게 뭐예요? 그런 잔상이 있죠. 근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가, 겸손히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관계에 있어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싸웠어요.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되나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해해야죠. 그 세상의 법칙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큰 자, 겸손한 자의 선택은 그게 아니죠. 큰 자가 누굽니까?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이 큰 자죠. 그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의 큰 자의 모습이라고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의 다툼 속에서 또 교우들과의 다툼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또 의견 대립 속에서 누가 먼저 할 거냐? 내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저거 좌지우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뭐냐면은 먼저 하는 겁니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미학에서 5번째 우리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인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을 높일 것인가, 내 자신을 낮출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묘한 그러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구분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겸손을 빼놔서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겸손하지 않고 이제 교만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은 결코 자기를 낮추지 않죠. 자기를 낮추지 않는 곳에서는 관계가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건 파괴될 수밖에 없고 서로가의 관계가 어떻게 일시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서로 주판 두들기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유익하지 않은가를 선택하는 가운데 사람은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섬기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낮추면 하나님 날 높인다는 그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자가 큰 자의 첫 번째,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려면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큰 자는 겸손히 섬기는 자다. 자, 근데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히 섬겨야 되는가? 이 4가지 방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겸손히 섬기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방법인데요. 첫째는요, 겸손과 야심, 야망도 괜찮고 꿈도 괜찮고 비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겸손과 관심 받고 싶어하는 욕구. 3번째는 겸손과 이렇게 비교. 4번째는 겸손과 하나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겸손이 뭐냐? 이 4가지 관점을 한번 보면서 겸손히 섬기는 큰 자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면서 오늘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음 보면은 겸손으로 우리 야심, 야망, 우리의 또 비전, 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야심을 다루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야심은 겸손과 교만의 중립에 있다.
우리가 이제 왜냐면 그 동일한 단어가 교만한 가운데서는 그게 야심 야망이 되지만 겸손한 가운데는 그것이 비전 꿈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건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야망이죠. 아하, 그렇지.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열국의 아비가 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돼야지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교만한 거고 이기적인 거고 그건 야망이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복주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한 것처럼 열방을 의롭게 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내 인생을 드리리라 하면은 그게 야망이 아니라 나에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 갖고 있는 소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사실은 중립이거든요. 근데 그 소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죠. 겸손으로부터 출발했느냐 야망에서부터 출발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자,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교만으로 우리가 한 것보다도 겸손으로 야심을 우리들이 선택해야 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창조 목적. 창조 목적이 뭡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했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창세기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뭐 이런 메시지가 다 뭐냐면은 문화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어떻게 돼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섬겨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나에게 주신 비전 이런 것들을 교만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하나를 받더라도 교만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고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도록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그 형상을 보여줘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자라는 얘기가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 보면은 제자들이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한편 보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돼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왜? 제자들도 계속 다툼으로 누가 세상 사람처럼 큰 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 다음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이겁니다. 겸손은 자기가 원하는 요구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 삶을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그러고 겸손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겸손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뜻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뜻은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건 교만한 야망이 되는 거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결과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는 일이라고 내가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뜻은 귀한 거죠. 겸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꿈들, 내가 뜻들, 심지어 내 야망들,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첫 번째 우리들이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택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관심 때문에 역사가 바꿔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 국가 정치 지도자들도 뭡니까? 백성이 원하는 쪽으로 나라 정책이 움직이게 돼 있죠.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그게 역사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사람들은 관심 받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목마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관심 받고 싶어 하죠. 저도 아들, 이렇게 오형제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이 부모한테 관심 받는 방법 있거든요. 막내로서 관심 받는 비법들이 있거든요. 둘째가 관심 받는 비법이 있고 첫째가 관심 받는 비법들이 있잖아요. 막내는 막내다리고 그게 있어요. 그럼 딱 그렇게 하면요, 부모는 딱 관심 줘요. 왜 그러냐, 이게 다 있어요. 그게 그만큼 뭐예요? 사람들은 다 관심 받으려고 하거든요. 집안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우리 흔히 말하는 결혼하는 그 짝짓는 것도 보세요. 그 얼마나 다 관심의 그 결과로, 상고의 고통 가운데 결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때 사람들이 대대 다 관심 받으래요. 야곱과 에서에서도 야곱은 엄마한테, 에서는 아빠한테 다 관심을 받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중독이 돼요. 지나치면 관계를 파괴하게 돼요. 지나치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돼요. 저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관심받고자 하는 것이 정말 너무 내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정말 이런 모습이 관계를 향상시키고 돈독해 하는데 혹시 저해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이기적이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죠. 뭐든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사람과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편을 만들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고 막 이렇게 두렵게 되고, 저 사람과 나랑 같이 있다 저 사람 나를 떠나 못하는지 불안한 마음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왜요? 이기적인 그러한 동기에서 출발했으니까. 근데 겸손한 마음에서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면 관심받고자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달리 대한다는 거죠. 특별히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생각이 바뀌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좋은 관계를 맺는 우리 방법 가운데 이 특별히 관심 부분에서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 필요를 당신 채워줘.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그 시각을 바꾸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관계가 향상되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브 앤 테이크라든지 뭔가 수준이 맞는 데든지 자기의 필요에 사람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천국에 누가 크느냐?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가, 자기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크다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화시진 점 막 얘기를 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로 겸손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크고자 했느냐면은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문갑을 있죠. 머리에 이 까만 이 테필린 이 박스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경문갑이라고 그래요. 손목에도 경문갑을 차고 7번 두르죠. 근데 그 경문갑 앞에 그 안에 4개의 방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구속과 그 하나님의 그 어떻게 섬기고 어떤 우리가 이 선악간의 축복을 받은지 이런 각 말씀이 4개의 말씀이 4개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경문갑 이렇게 있어가지고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다 말씀의 지배를 받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 읽을 때나 이 경문갑을 차요. 근데 그 띠를 갖다 넓게 한 거예요. 띠를 넓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딱 띄는 거죠. 말씀 되게 사랑하네. 우리가 지금 막 히브리서도 막 쓰고 우리가 막 이사야도 암송해. 근데 와 되게 잘하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냐면 잔치자리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냐면 랍비라는 호칭을 받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장 사람 많은 곳에 거기서 걸어가 다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랍비요 랍비요 하면서 인사한다. 그럼 이러면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이죠. 이런 관계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겸손함으로 자기 필요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눈을 돌릴 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면 결코 채울 수가 없죠. 왜? 점점 필요가 늘어나니까, 욕구가. 그러나 남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주님처럼 발을 씻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관계가 돈독해지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겸손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부터 깨달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존경받기를 원하는지 목매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려고 하려면 내가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회의 관계에서도 정신 차리게 돼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또 너무 또 계산적이구나. give and take. 그게 아니라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풍성한 가운데 모든 걸 채우시는 것은 뭐예요? 하는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겸손히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필요에 관심을 갖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관계를 가지래. 심지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래.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순복하래요. 우린 까다로운 사람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까다로운 사람한테 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몇 번 하다 보면 할 게 없어요. 왜? 난 다 한 것 같고 신앙생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욕구를 제거하려고 한다면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 불편한 사람하고 밥도 먹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섬깁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건 다 해야 되고 못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겸손으로 선택하게 주옵소서. 그럴 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섬기는 자로 바뀌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자라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이제 커가지고 부모를 위할 때, 어렸을 때는 막 엄마 주세요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크면 어떻게 돼요? 든든한 기둥이 돼가지고 엄마에게 어머니 필요한 게 뭐이세요? 뭐 굳이 뭐 말 안 해더라도 그늘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엄마가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요번에도 우리 차순덕 씨 하늘나라 갔지만 그 큰아들 보면 그 힘든 것을 다 옆에서 지켜서 지금 옆에서 다 했다고. 예. 뭐 그게 쉽지 않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냥 막 연애하기 바빠가지고 돌아다녔다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아들 옆에서 쫙 다 있거든요. 얼마나 듬직해요. 얼마나 듬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바로 그런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보죠.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겸손으로 비교하려는 성향을 다루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사실 항상 비교하죠. 예. 사탄은 뭐냐면 내가 가진 축복을 비교하라고 자꾸 꼬드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 축복 누리는 것은 내비둬요. 내비두게 해요. 너무 좋다 막 감사해. 근데 사단이 딱 꿰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 그렇게. 너는 1달란트 분량밖에 없지? 쟤는 2달란트나 돼. 쟤는 5달란트나 돼. 이렇게 비교합니다.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데 비교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게끔 하게.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유혹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당초 못 누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누리게 하면서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면서.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라고 야고보서 3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비교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비교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일 첫째 자리에 앉으면 큰 자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하든지 중요한 자리에 딱 앉으려고 해요. 그게 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인도하는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 것을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로 우리가 상대방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큰 자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대하는 자가 큰 자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처음부터 큰 자리에 앉았다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당신보다 더 큰 사람이 오면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높은 사람 오면 또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애당초 말제에 앉아서 마지막 자리에 앉았다가 여기 자리가 여긴데 여기 앉으시라고. 그게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으뜸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지각도 필요해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 내가 저 끝에 앉아야 근데 끝에 앉아가지고 불편하게 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오히려 왜? 그런 사람은 끝에 앉아놓으면 나를 알아주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아주겠지. 그거 되게 불편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끝에 앉아가지고 그 끝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한다고 한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죠. 유대인들의 식탁은 디귿자로 된 거 아시죠? 주인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게 디귿자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 가운데 와서도 섬기게끔 돼 있어요. 주인이 있고 오른쪽에 상석입니다. 상석에 앉고 이쪽이 말석입니다. 그게 우리 그 최후 만찬의 일자 식탁이 아닙니다. 디귿자입니다. 디귿자예요. 근데 상석에 누가 예수님이 앉았죠. 그리고 예수님 옆에 가장 사랑하는 요한이 기대고 앉아 있죠. 건너편에 누가 앉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가 앉았죠. 베드로 입장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주님 품에 기대인 것 같죠. 근데 예수님 그 옆에 또 누가 앉았어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죠. 왜? 같이 초를 찍어 먹었으니까.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회계를 하니까 돈을 계산하니까 아마 옆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높은 자리에
딱 둘이 저기 셋이 딱 앉히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순진해. 끝에 앉아 있는 자가 첫째 앉는다 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진짜 끝에 앉았는데 주님이 아무 말 안 해. 에? 그때 딱 그런 거죠. 유다야, 너 저쪽으로 가거라. 베드로야, 이리로 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은 끝까지 식사를 다 하세요. 오히려 그 누구도 마지막째 앉은 사람이 발을 닦고 이렇게 서빙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누구부터 닦아줘요? 제일 낮은 베드로의 발부터 닦아주잖아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많은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끝에 앉으면 투덜투덜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니까.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건너편에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죠. 네가 알 바 아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서도 비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베드로거든요. 왜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으뜸되려면 어떻게 돼서 으뜸돼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으뜸이 되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지, 세상 수준에 으뜸되려고 하는 자세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으뜸은 주님처럼 발을 씻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런 일에 첫째 자리에 앉아야 되죠. 영혼 구원하는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데, 좋은 부모가 되는데, 좋은 자식이 되는데 최우선하는 것이 겸손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끝자리에 앉은 것도 만족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끝자리를 선택하라 그러셨어요.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 싸움하는 이런 모습들,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합당하지 않은 자세라는 거죠. 마저 우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읽어볼까요? 겸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법.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막 자랑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래. 근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막 탄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겸손으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겸손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뭐냐?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세리가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낮은 자가 되고 누가 응답받고 누가 응답받지 못했느냐, 누가 의롭다함 받고 의롭다함 받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 세리와 같은 모습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겸손인 거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대대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의식하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럴 수 있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수선회 교회 이 정도 된 거 아시죠? 네. 나의 헌신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 정도까지 왔죠. 이러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행했던 많은 일들, 내가 이렇게 막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죠? 거기에 부수적인 것에 만족하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뭐예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멀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당신들과 상종할 수준이 아니야.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런 관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좋은 성도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린 세리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의 모습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다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들을 우리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자기중심은 절대로 뭐예요?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성도 간에 하나를 이루지 못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들이 나를 대할 때 까다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편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친밀함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절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경외하는 마음을 꼭 갖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하다고 하면서 막 하는 거는 친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방자한 거지. 그건 교만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한 하나님도 멀어지게 하지만, 가깝게 하지만 교만은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해야 돼요. 하나는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100% 붙어 있어야 돼요. 한쪽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딱 붙어 있어야 실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을 때 되면요, 거의 뼈만 앙상할 정도로 다 쳐버립니다. 거의 90% 이상을 다 가지 작업을 합니다. 왜? 그래야 거기서 뭐냐면 열매가 딱 맺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나는 가지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 딱 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인내로 그 다루심에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난 부분을 깎아주는 면도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 살잖아요.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는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이건 뭐냐? 우리는 진정한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거 보고 주님과 진액을 빨아들여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아주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열매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진액을 공급해줘야 우리가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 겸손하게 제가 인정합니다. 내 스스로는 좋은 관계 못 맺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맺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붙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번 볼게요. 7번째 보면은 매일의 겸손인데 첫 번째 읽겠습니다. 겸손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매일의 결심이다.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겠다는 매일의 결심이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한 매일의 시험. 앞에서의 네 가지를 통해 점검하자 그랬어요. 저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모습 한번 보세요. 겸손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히 여기겠다는 매일의 결심.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 나오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려면 네 가지를 해야 된다. 거기 보면 이제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5절에서 또 8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진 분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나오잖아요. 거기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겸손이 뭐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높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비굴하게 하고 나를 좀 이렇게 낮은 자로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해야지 높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 가면 나를 이렇게 낮춰서 높이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요. 근데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안 돼요. 다툼은 뭐예요? 그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을 게 있는지, 어떤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지, 내 말이 곧 힘이야 라고 한다든지, 이런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허영은 또 뭐냐면은 남들에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일까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은 이기적인 것이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기본적으로 얻고자 함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인 주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더 중요히 여기겠다는 매일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돈을 이렇게 뭐랄까 받는 구걸하는 분들이 10분이 딱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대여섯 사람은 가짜야.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대여섯 사람이 가짜, 아니면 대여섯 사람까지 안 가도 돼요. 한 사람이 가짜야. 예를 들어서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저 한 사람 때문에 다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제받지 못하는 데서 배제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 한 사람까지 주는 게 겸손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다 버릇 잘못 들고 그 사람 망치고 저러가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 안 되는. 우리 지금 그 엄마와 두 딸이 자살하는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으니까, 너무 높게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자살하게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오는 섬김이 아니라 찾아가는 섬김하는 국가에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겸손히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나 다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싫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그것 때문에 내가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서 나 상종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의 전날 손 아래 자신 낮추겠다는 거죠.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주님이 수고한 허리로 동인 것처럼 겸손 허리를 동이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능하신 손길 없이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약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도 정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약함을 속일 필요는 없죠. 정직해야죠. 그렇지만 나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돈독해 하고 우리 관계를 보다도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겸손해지려고 자꾸 노력하면요, 그것도 영적 교만이에요. 자연스럽게 받은 바 은혜대로 수준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한 것보다도 상대방을 위하는, 필요를 채우려는 이 마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부족하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요, 군대 이등병 보면요, 아무리 사회에서 많이 배웠어도요, 나이가 많았을 때 이등병 딱 있으면요, 이등병이에요. 온 군복 입은 것도 이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가방끈이 짧아도 군대 병장 딱 되잖아요. 병장같이 딱 보여요. 군대 그 틀에 딱 몸에 벌써 익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이등병일 수 있어요. 짝대기 하나. 그러나 좀 지나다 보면 병장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제대하는 겁니다. 제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제 큰 자가 되기 위한 겸손한 우리의 시험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무엇보다도 현재 갖고 있는 내 기도 제목, 뜻,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야망, 그것이 겸손으로부터 시작된 정말 야망이, 비전이 되기를 정말 주님 축원드립니다.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교만한 건지 겸손한지 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받고 싶어하는 나지만은 아니다, 이제는 내가 관심받고 싶어하는 자들을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를 먼저 공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외로워요 했더니 진짜 외롭더래요. 그랬더니 외로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도 외롭고 저 사람도 외롭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 외로움을 달래줬더니 자기 외로움이 해결됐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들면 10원짜리 동전 가지고 가서 화투를 치시든지 어쨌든 간에 가셔가지고 치매 안 걸리도 계산하셔가지고 하시든지 어쨌든 외롭다 하지 말고 그럴수록 외로운 사람 찾아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밤이 싫어요. 그래요. 해 떨어지기 싫대. 왜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다 집으로 기어들어가고 나 혼자 남아가지고 집에 가면 너무 외롭다고 해 떨어지기 싫다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고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한번 좀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끝자리를 내가 거기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겸손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빵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삶 짧아요. 금방 주님 나라를 합니다. 우리 그냥 부드럽게 겸손히 우리 먼저 다가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참으로 끈끈한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는